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생기를 받아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 첫째 화, 둘째 화까지 배웠습니다. 첫째 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우리가 여섯째 나팔이 불리었을 때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그 둘째와 지금까지 이게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경계가 무너졌을 때 오는 화, 둘째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 셋째 화, 그러면 여섯째 나팔까지 불렸고 남은 나팔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서 화를 얘기할 때 이 화가 세상화가 아니고 천국화를 입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가 세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화로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화가 일어나는 걸 화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화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고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천국화가 일어나는 거, 천국이 손해보는 거, 이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려온 말씀의 내용이 바로 천국의 손해보는 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도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의 손해보는 신앙에 대해서 계시록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함께 생각해 갈 겁니다. 그럼 천국이 손해보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봐나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입니다. 셋째 화가 올 것입니다. 그 셋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곱째 나팔 심판 15절에서 19절 오늘 마지막 끝까지 다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손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는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화가 오는 겁니다. 그 화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가 되는 거냐? 세상 소원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화가 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무슨 이치로 움직이는 곳이냐면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이치로 움직인다고요? 임시 이치. 그러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임시 이치로 움직이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이치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거는 진리 이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자, 임시 이치? 이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도 나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현대 교회가 과연 어떤 나라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진리 이치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임시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교회가 세상 나라인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다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런 곳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대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통치하러 오셨어요. 통치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죽였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죽이는 신앙인지 살리는 신앙인지 판단이 가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그런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거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주로 들린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건 큰 저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가 망해요? 세상이 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가 의외로 많다. 저는 이걸 몸소 체험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봤는데 결국 그들이 말씀을 떠나는 거는 이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교회 부흥이 뭐냐? 사람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냐? 건물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냐? 깊이 생각해보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지 건물을 세우는 교회, 사람 수를 불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소수가 되든 많든지 1000사람이 되든 10,000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러나 그 교회가 항상 주님이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런 성도만 득실거린다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 교회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키워져가는, 양육되어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틀림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참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째 천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셋째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셋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셋째,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는 게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메시아부터 죽이려고 날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 심판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는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의 판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원 목적이 같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같다. 이게 하나님과 같다 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든지 뭐 죽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 목적과 다르다, 그러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와 같고, 그 다음에 소원 목적이 같은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점검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보좌,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같고 소원 목적이 같으니까 이 보좌로 간 거예요. 그 24장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 얼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격의 세계입니다. 인격인데 이거를 땅에 댔다. 자,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기초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 건설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곳이다. 이거 땅에 댔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건설과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예배, 여기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같고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예배가 되는 거다. 그걸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땅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땅, 세상이란 말이에요. 땅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냐면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이치? 진리 이치. 예배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타 종교에서 이 땅에 대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종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 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모습은 일반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일반 종교와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이 안에
임시이치밖에 없어요. 임시이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습은 같아요.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이치가 지배하느냐면 임시이치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즉 진리이치로 세상이치를 써서 살아가는 모습을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그 진리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쓰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경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야.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한다, 밥을 한다, 빨래를 한다, 집을 청소한다. 그럴 때 그 청소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이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격을 다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배를 알아야 기독교가 예배의 정신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감사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옵나니 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 동감하시는지. 나는 그 감사가 영 싫어. 이 감사를 안 받으신다. 성도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감사를 안 받아.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즉 그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의사와 단일하느냐, 의사가 단일되어 있느냐, 의사가 다르냐, 의사 단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랬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이거는 신앙 전통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계셨던 그 주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연속성.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자, 전능? 하나님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 능력, 전지전능하시지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권능을 잡으셨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려면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위. 왕입니다. 왕의 지위.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은 무슨 지식? 진리 지식.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 삶이죠. 그것이 진리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 그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이방들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노를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 분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분노했다. 교회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감사를 느끼는지 아니면 분노를 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분노가 차오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지배를 받고 있느냐면 임시 세상 이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러면은 무슨 이치의 지배를 받는 거냐면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이치? 세상 이치. 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 왜 그렇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이치? 진리 이치. 앞에서 왔단 말이에요. 17절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7절까지.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 이치로 다스리려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 이치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냐? 세상 이치로 진리 이치를 대하면 안 맞거든요. 뭐가 우선 안 맞냐? 소원이 안 맞고 목적이 맞지 않아요. 세상 이치는 세상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요. 진리 이치는 천국이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요. 이방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러 갔을 때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노합니다. 꼭 그래야 되냐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건, 자기들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오히려 본토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 이치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민이라고 한다면 진리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17절이에요. 그 기준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나서 보니까 이게 24장로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오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분노하는 그들, 왜 진노를 하십니까? 이 진노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노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이치를 떠나서는 없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진리 이치를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진리 이치를 떠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진리 이치를 얘기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그 주의 진노가 내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 뭐가 죽었어요? 신앙이 죽은 거를 아셔야 돼요. 신앙의 죽음입니다. 이 신앙의 죽음이 뭡니까? 진리 이치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이치로 사는 거예요? 임시 이치로 사는 게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죽은 자 그러니까는 육생명 죽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 심판. 신앙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심판은 뭡니까? 심판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슨 이치입니까? 임시 이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이치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신앙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느냐? 특별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성경 특별계시 66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 이치예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리, 음성 이건 다 방언입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방언, 수단 이거는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경 자체가 안 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심판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판단 기준이 뭐냐? 임시 이치가 아니고 진리 이치다. 진리 이치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상이 뭘까요? 이 상. 이 천국성입니다. 천국성.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 자체화가 되는 거죠. 이 인간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인간의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둘이 합해요. 지금. 상이요. 상 받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다 크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먼저 깨달은 자 성도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름 인격 이름을 경외하는 거지 주의 능력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실대로서이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거 신앙농사입니다. 신앙농사, 신앙건설 이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우리가
5째 나팔, 6째 나팔 하면서 다 배웠어요. 이거 땅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게 다. 세상에서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예요. 둘째 화에서는 유보라 대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멸망시키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 33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와 힘겹게 싸운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19절.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걸 보면 이제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지금까지 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거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그걸 본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열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단일이 되었을 때, 의사 단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지요. 또 번개와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원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올라와서 가보면 이제 끝 이게 아니고 또 올라가야 되는 세계가 있는 신앙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그와 같은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그랬습니다. 이 번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약궤를 봤어요. 언약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번개, 이게 순간적인 찰나적인 깨달음입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깨달음을 여기 생각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각성적 영감 그러는 겁니다. 이 각성적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각성적 영감,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환해지는 게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게 본 거잖아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 순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번개 쳤다 할 수가 있는 이 순간이에요. 이게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이게 참 큰 복이죠. 이런 게 번개. 이게 이제 그런데 번개만 계속 치고 있으면 번쩍거리면 형광등도 껌뻑거리면 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번개가 조명적 영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들. 음성,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레, 이렇게 얘기하면 우레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멀다. 의사가 멀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깝다? 멀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사성과 참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사성에 참 가까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으면 소곤소곤 거린단 말이야. 속삭속삭. 그래도 그게 다 들려요. 그런데 의사적으로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르릉 꽝꽝 거려야 탄신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성적으로 멀리 있구나. 또 의사성적으로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차원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큰 우박. 지진, 그러면 이거는 터란 말이야.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신앙의 터. 지진 나야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지진 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터 닦아왔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영접 기도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듣고 났더니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지진 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자기네가 최고의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지진 나는 거예요. 아, 이 유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이게 굉장히 높은 줄 알았더니 이거 무너져야 되는, 찢어져야 되는 신앙이구나. 찢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그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지진 난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가 얼면 이게 우박이에요. 비하면 이건 참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이게 얼었어. 꽁꽁 얼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한단 말이에요. 상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망친단 말이에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져왔던 그 농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어왔던 그 농사, 그 농사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진과 큰 우박이 나는 이 신앙의 단계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게 뭐요? 화가 되는 거지. 잘 나가던 신앙을 다 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화라고 여기겠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건 큰 복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시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